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성들에게 몸의 침묵이 곧부재, 공허함, 혹은 감정적 실패의 신호라고 믿게 만듭니다.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그 고요함이 실은 영혼이 건네는 첫 번째 속삭임이라면요? 한 여성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욕망의 개임과 피상적인 애정의 감옥으로부터 거리를 두기로 선택할 때 그녀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부재가 아닌 존재이며 결핍이 아닌 확장입니다. 스위스의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모든 억압된 에너지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낼 길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즉각적인 쾌락의 한눈을 파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영혼은 말할 공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왜 그토록 많은 여성들이 금욕의 시간을 보낸 후 예상치 못한 영적 각성을 경험했다고 말하는지를요. 감각은 더욱 예민해지고 꿈은 한층 생생해지며 직관은 날카롭게 벼려집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부름입니다. 외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몸은 서서히 안으로 자기 자신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오랫동안 잊혀졌던 내면의 영토에서 여성은 자기 자신도 다른 그 누구도 본 적 없었던 자신의 새로운 조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독신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변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타인에게서 구하던 것을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만 길러낼 수 있음을 깨닫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끊임없는 성적 매력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사회는 스스로 물러나는 여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예측 불가능하고 신비로우며 손에 잡히지 않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욕망의 게임,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 그리고 자유롭게 하기보다 속박하는 관계에 가면 너머를 꿰뚫어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를 그림자와의 조우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여성이 타인에게 선택받기를 멈추고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상적인 것들이 저절로 녹아내릴 만큼 강렬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어떤 침묵은 텅 빈 공허가 아니라 신성한 사원과 같습니다. 몸이 멈춰설 때 그것은 영혼이 세상을 흔들 빛을 점화하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연애나 성적인 관계 없이 사는 여성은 내면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겁니다. 부재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내면적 존재감의 풍요로움입니다. 외로움처럼 보이는 것은 그 어떤 열정도 결코 만질 수 없는 깊은 무언가와의 교감입니다. 바로 그 공간에서 야생 여성의 원형이 깨어납니다.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다시 연결되고 순수한 본능을 되찾으며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진정한 여성성을 회복하는 존재 말입니다. 이 부름이 느껴지시나요? 이 부름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질을 거짓된 연결의 순간들과 맞바꾸는데 지친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찾는 것이 다른 누군가의 침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급진적인 만남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생각보다 그 여정에 더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몸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힘이 되기 위해 잠시 물러난 강인함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말하기 시작하면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들은 여성은 결코 평범한 사랑의 작은 볼륨에 다시 만족하지 못할 테니까요.
모든 여성의 삶에는 세상의 소음이 견딜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깥의 소음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아닌 기대, 느끼도록 강요된 욕망, 절대적인 진리처럼 주입된 애정이라는 내면의 속삭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은 탈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그 지점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칼 융은 우리가 내면에서 부정하는 모든 것은 운명이 되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몸이 침묵을 선택할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더 위대한 무언가가 나타나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왜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한때 자신을 이끌었던 충동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여성은 이미 육체가 아닌 영혼에서 오는 조용한 부름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성은 이름 없는 그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떤 남자나 어떤 손길 혹은 열정적인 밤에 대한 향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어떤 장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향수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욕은 벌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함으로써 그녀는 융이 개성화 과정이라 불렀던 것을 시작합니다.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는 근원적인 여정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타인에게 투사했던 자신의 모습을 뒤로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공허함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진정한 무언가가 태어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공간입니다. 바로 그 공간에서 기억들은 다른 방식으로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가 아니라 더 위대한 이야기의 단서로서 말입니다. 스쳐 지나간 관계들, 눈물로 끝났던 밤들, 설명 없이 반복되던 패턴들, 모든 것이 새로운 빛 아래서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침묵을 끌어안는 여성은 삶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내면은 감정을 무의식의 상징적인 거울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의식은 항상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지만 욕망의 소음이 그 목소리를 잠재웠을 뿐입니다. 점차 그녀는 더 이상 박수갈채나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가치는 타인이 그녀의 몸을 얼마나 원하는지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얼마나 깊이 품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거의 신비로운 힘이 태어납니다. 더 이상 선택받을 필요가 없는 여성의 힘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녀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춘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온전한 존재가 되어 반쪽짜리 삶을 사는 모든 것들에게 이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자신의 생명 에너지가 잠든 것이 아니라 단지 안으로 모아졌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새로운 의식 상태로 들어섭니다. 서두를 필요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는 상태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침묵은 벌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자신의 깊이를 기꺼이 마주할 용기가 있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를 여성적 무의식과의 화해라고 불렀습니다. 수세기의 억압 아래 묻혀있던 고대의 상징들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화해는 말이 아니라 온전한 존재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여성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불안감이 자리 잡고 보이지 않는 고뇌가 안에서부터 그녀를 갉아먹습니다. 한 여성이 즉각적인 욕망, 익숙한 접촉, 곁에 있던 다른 사람의 몸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그녀는 한때 자신이 소속감을 느끼게 했던 모든 것과도 멀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남는 것은 혹독한 불편함입니다. 마치 세상이 더 이상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욕망의 게임에서 그녀가 빠진 것이 그녀를 투명인간으로 만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융은 이것이 그림자와의 조우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타인에게 맞추고 인정을 갈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더는 연기하기를 거부하는 자기 자신의 일부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자신이 물러난 것이 잘못이었는지 미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간과 젊음 그리고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회는 여성의 시간이 짧다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정복하고 사랑받으며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소리치는데 갑자기 그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인도 아내도 뮤즈도 여자친구도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버림받음보다 더 아픕니다. 금욕은 이제 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이며 오직 준비된 영혼만이 견뎌낼 수 있는 상징적인 여정입니다. 유혹이 찾아오고 오래된 패턴이 문을 두드리며 쉬운 제안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그녀를 시험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잔인한 부분은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의문을 표하고 가족들은 고립되지 말고 더 사람들을 만나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몰입입니다. 세상의 나머지가 표면을 떠다니는 동안 누군가 깊이 잠수하는 것을 목격할 준비가 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융은 이를 개성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단계로 보았습니다. 자아가 통제력을 잃고 당황하는 순간 영혼이 미묘하게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침묵의 절망 속에서 많은 이들이 포기하고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가 미지근한 사랑을 받아들이며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무언가라도 있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눈물과 의심 속에서도 그 자리에 머무는 여성은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에 의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반복되는 순환의 고리를 끊으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의 고리는 힘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각을 통해 끊어집니다. 그녀가 느끼는 긴장감은 잘못의 신호가 아니라 전환의 신호입니다. 나비가 태어나기 전 번데기는 더욱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침묵의 어둠 속에서 새로운 존재가 잉태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너무 외롭고 오해받고 깊다고 두려워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리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함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융이 의식과 신비 사이의 달이라고 묘사했던 원형적 여성성, 아니마의 상징입니다. 여성은 바로 그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내면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녀는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녀의 몸은 멈춘 것이 아니라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세계가 잊어버렸지만 그녀의 영혼은 항상 어떻게 걸어야 할지 알고 있었던 의식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미묘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이해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때 불안함이었던 것이 이제 더 깊은 질문들로 정리됩니다. 나는 왜 살아있다고 느끼기 위해 항상 사랑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왜 타인의 부재가 그토록 견딜 수 없게 느껴졌을까? 내 안에 무엇이 여전히 존재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양식으로 삼고 있을까? 변화된 여성은 더 이상 관계를 마취제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동반자를 얻기 위해 애정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길고 고요한 밤을 대가로 치르게 할지라도 그녀는 자신의 몸이 금욕 상태가 아니라 보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닌 영혼에서 비롯된 무언가를 위해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더 이상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변신은 완성됩니다. 그녀 자신이 중심이고 불이며 모든 것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켜지면 그 강렬함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어중간하게 그녀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침묵을 통과한 여성은 더 이상 희미하게 빛나는 삶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관계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녀 자신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이 침묵할 때 선택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그리고 한 번 깨어난 영혼은 한때 자신을 상처 입혔던 것을 결코 다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세상으로 돌아오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세상 그 자체가 되는 사람으로서 일어섭니다. 이제 모든 발걸음은 의식적입니다. 모든 선택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로 측정됩니다. 한때 조용했던 몸은 이제 더 미묘하고 더 깊고 더 진실된 새로운 주파수로 고동칩니다. 더 이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서두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영혼에게는 너무 작은 공간에 억지로 자신을 맞추려는 욕망도 없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우리를 복종시키고 우리가 통합하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마침내 자신의 부재를 통합했습니다. 그녀는 결핍을 자신의 집으로 삼았고 침묵을 재단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통과한 여성은 더 이상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구원했고 그 자기 구원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때 필요였던 것은 이제 선택이 되고 한때 충동이었던 것은 이제 분별력이 됩니다. 그녀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결핍에서 사랑하지 않고 넘치는 풍요로움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찾아올 때 그것은 그녀를 완성시키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온전한 그녀의 영혼과 동행하기 위해 올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상태는 사명감, 목적의식, 명료함과 같은 심오한 무언가를 깨웁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이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침묵했던 그녀의 몸은 의존하고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굴복하도록 배웠던 모든 여성들을 대표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길을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마음에 불을 밝히기 위한 등대가 되고자 하는 충동을 느낍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찾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자기 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영혼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지 않고 표현되기를 원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길 위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옛사랑, 연약했던 자신의 모습, 움츠려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관계들이 더는 예전처럼 아프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상실은 해방처럼 들리고 모든 부재는 응답받은 기도처럼 느껴집니다. 육체의 금욕을 거친 여성은 영혼의 양식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그녀를 내면에서부터 채워줍니다. 외부에서 오는 그 어떤 것도 이미 내면에 살아있는 것과 공명하지 않는 한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낡은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 새로운 자리를 차지할 준비를 합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녀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며 그녀의 침묵이 신성하게 여겨지는 자리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이 다시 욕망할 때 그것은 감정적 중독이 아닌 신성한 선택에 의할 것입니다. 사랑이 문을 두드릴 때 결핍에 찬 여인이 아니라 충만하고 완전하며 준비된 여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금욕이 아닌 깨어있는 기다림 속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몸은 고요하지만 마침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혼이라는 것을요. 차갑게 보이지만 불씨를 품고 있는 침묵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상실처럼 들리지만 안에서는 비옥한 땅이 되는 부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물러날 때 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불타오르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몸이 침묵할 때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재단이 됩니다. 영혼이 마침내 말할 용기를 찾는 신성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 삶의 결핍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이제 신성한 존재감으로 드러나며 더 맑고 더 희귀하고 더 온전한 새로운 정체성을 잉태합니다. 살아온 것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환됩니다. 한때 긴급함이었던 욕망은 선택이 되고 한때 상처였던 고통은 지혜의 흉터가 됩니다. 자각을 가지고 금욕을 걷는 여성은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더 이상 굶주림이 아닌 풍요로움이 있는 곳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풍요로움 속에서 그녀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의 내면에서도 이 여정의 그림자를 느끼고 있나요? 이름 없는 향수, 한때 집처럼 느껴졌던 곳에 더 이상 맞지 않는 불편함,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물러나고 싶은 욕망 말입니다. 그것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부름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연히 당신을 찾아온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당신 안에서 고동쳤지만 아직 명확하게 이름 붙여지지 않았던 무언가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이름이 붙여졌으니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잊혀진 한 부분을 어루만졌다면 그 불꽃을 꺼뜨리지 마세요. 이 메시지를 자신의 몸이 침묵에 잠겼지만 아직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의 다른 누군가와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이 있는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저희의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모든 단어는 씨앗이고 모든 침묵은 토양이며 모든 영상은 하나의 의식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울 때 영혼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삭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